지난주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요. 삼체라는 드라마 저는 처음에 중국 드라마인 줄 알고 안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중국 드라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딱 나오는 장면이 뭐였냐면요. 한 물리학자가 문화대혁명 시절에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그 장면에서 물어보는 이제 예를 들면 인민재판이죠.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왜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고 왜 빅뱅 이론을 주장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우세한데 왜 그런 허무맹랑한 과학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주장한 빅뱅에 따르면 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물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공산주의 이론에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뱅이라는 것도 뭔가 하나 탁 터졌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뭔가 있어야 터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 뭔가를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그것 빅뱅도 사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물리학자는 그 문화대혁명 시절에 돌팔매를 당해서 자녀와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의 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어떤 예의상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지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날이 이미 저물었고 그 어두워진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공짜만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잘 돼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게 따로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은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 여러분, 여름 휴가를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름 휴가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놀러 가면 마음이 들떠가지고 뭐 이렇게 놀고 싶지 누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 교회, 학교, 교회 이거밖에 없었는데 대학 딱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다 뭐 놀고 뭐 술 먹고 뭐 맨날 MT 가면 뭐 술 마시고 뭐 그러면 현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군대 가면 또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또 주위 힘든데 친구들이 다 동기들이 다 담배 피고 있죠. 뭐 회식 때 다 막걸리 한 잔씩 하죠. 그러면 또 그거 보면 또 나도 돼지고기 막걸리 한 잔 먹고 싶은데 왜 나만 이 시간에 보초를 나가야 돼? 안 먹으면 보초 내보내거든요. 술 안 마시면. 근데 나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고기도 먹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또 거기도 영향을 또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 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가면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믿음 좋았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롯이 소돔이라는 타락한 도시에 가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까?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무슨 말입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 맹자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진 옆에 있으면 싸움을 배워서 깡패가 될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나도 함께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환경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더욱 기도해야 될 때는 바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보통 그 기분에 취하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즐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때가 바로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환경이나 여건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험에 들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시험에 들었는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여러분, 상황이 너무 좋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은 시험에 들었고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지만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잘 나가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더욱 기도해야 될 때예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이고, 마귀는 우리가 나태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옛날에 못 살 때 70년대, 80년대 그때 믿음 생활 정말 잘했어요.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성도가 가득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잘 나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일이 잘 풀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장 지금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 작가 중 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죠?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작가를 잘 몰라요. 근데 사모님이 그 작가를 한번 작가가 지은 소설 한번 읽어보겠다고 주문하려다가 주문을 안 했어요. 품절이어서 주문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심각해서 주문을 안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심각해서 주문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가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 페미니스트고, 이제 그가 쓴 그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왜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소설을 지목해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좋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소설을 왜 이렇게 경계해야 될 그런 소설을 했느냐, 이유가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처제와 형부 간의 불륜이고 지극히 외설적인 내용이고 그 채식주의자라는 그 책 내용이 그런 외설주의적인 내용이고 정신병적인 내용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요.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하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쓰면 노벨상 받을까요? 못 받아요. 약간 특이하고 약간 사상적이고 약간 좀 이런 내용들을 써야지, 좀 약간 특이해야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 내용이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듣기로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약간 그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기에는 그 책 내용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노벨상 받았다.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잘 나갈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우린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홀로 산에 가셨다. 여러분, 한밤중에 이 산에 혼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산에. 어떻습니까? 무섭죠? 저도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해 봤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묘해요. 막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막 누가 와서 막 뒤에서 막 건드는 것 같고, 갑자기 소리도 막 나고, 뭐 새벽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에도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새벽에 혼자 와서 기도하면은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나요. 막 피식 소리 나고, 막 갑자기 막 뒤에서 막 누가 확 건드는 것 같고. 예. 여러분, 홀로 그것도 산에 가서 기도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홀로 혼자 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뱀이 옆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멧돼지가 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독과 고요의 시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고독과 고요의 시간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셨고 홀로 고독과 고요의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 성향에 가진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게 좋고, 여러분,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집단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남들이 하면 따라하고 남들이 가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로 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만족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덜 가졌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군중 속의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그것은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 묻어갈 때는 남들과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옆에 누가 있어야 안정감이 느껴지고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도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공포심을 갖게 되었고 살기 위해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야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고독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 먼 길 홀로 엘리야는 갑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한 동굴에서, 지금도 그 동굴이 있다고 그러죠. 동굴에서 엘리야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 동굴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철저히 고독하게 하셨고, 엘리야는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나라한시에 죽고 재산이 한나라한시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조롱하고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철저히 외로워지고 고독해진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몸에는 질병이 왔습니다. 극심한 피부병이 와서 긁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가려움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극도의 고통과 고독이 욥을 덮쳤고 그 순간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 자기가 순금으로 나오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독했고 외로웠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순금같이 나오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정말 홀로 광야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과 고독 가운데 두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금처럼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냥 그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독과 고요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프랑스에는 르망 24라는 그런 레이싱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르망 24.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차 한 대를 갖다 놓고 24시간 동안 운전자를 바꿔가면서 24시간 동안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차가 우승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장 좋은 성적으로 들어온 차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 경기는 자동차 회사의 자존심. 우리가 이렇게 차를 잘 만든다. 근데 차에서 그 경기에서 포르쉐가 우승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포르쉐가 아니 페라리가 우승을 가장 많이 했대요. 여러분,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하여튼 그 회사는 명성을 떨치게 되겠죠. 여러분, 24시간 차를 돌린다, 운전한다. 참 바쁘고 힘들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바빠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쁜 게 좋은 거지. 바빠야 딴 생각 안 나고 바빠야 시간 잘 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바쁘기만 한 게 좋은 것일까? 쉼없이 사람에 치이고 환경에 치여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일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독과 고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독과 고요의 시간은 나의 영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 고독과 고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아주 막 흥분된 상태로 왔습니다.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쉬어라. 여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쉬어라.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스려라 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스려라. 너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스려라. 제자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병든 자도 고치고 오고 막 그랬으니까 너무 지금 막 좋잖아요. 기분이 막 너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장소와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독과 고요 가운데 깊은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깊은 묵상이 있어야 깊은 행동과 깊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얕은 말, 얕은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는 결코 가벼움이 없었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고독과 고요의 시간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독과 고요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30일간 기도할 수 없다는 왕의 칙령을 받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돌파했던 다니엘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다니엘은 그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자기 집에 위층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그 시간은 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과 고요의 시간, 고요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고독과 고요함 가운데 나아감으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돌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고독해지고 고요해질 수 있는 한적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잘 나갈수록 더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곳은 바로 나의 영적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저에게 군대 시절은 참 행복한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군대가 행복하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군대 매일매일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제가 다 취침을 하게 되면 항상 제 침상 쪽에 가서 항상 기도하고 제가 잠을 잤습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1인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그 시간은 저에게 고독과 고요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항상 학교에서 집에 올 때 교회에 들러서 고독과 고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독해지고 고요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피난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한적하고 고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단지 시간만 가지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조용히 예배하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독하고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독하고 고요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 고독하고 고요한 시간 그 장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골방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고 있습니다. 바빠요, 주님.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라는 핑계로 그 골방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2년 전 아파서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사택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인데도 교회 나오지 못했어요. 목사가. 너무 아파서. 그 시간에는 먹지도 못하는데 구토가 나오고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죽음의 공포를 떠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저는 철저하게 회개했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통 가운데 고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2022년까지였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덤으로 주신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독과 고통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독의 시간이 여러분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부러 고독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셨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아프게도 하십니다. 고독과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늘 고독과 고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깊은 고독과 고요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능력의 근간이 되었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오는 그 시간은 바로 그 고독과 고요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잘 나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고독과 고요의 시간입니다. 고독과 고요의 시간은 고독과 고요 그 자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의 환호,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바로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고독과 고요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난다면 우린 결코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독과 고요함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고독과 고요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시간을 들여 고독과 고요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고독의 시간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닌 가장 풍성하고 가장 기쁨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고독과 고요의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을 은밀한 가운데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